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앞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괴롭지 않으셨을까,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고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혹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 숨으면 이걸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부인하면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주간 맞이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애쓰셨던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닥쳐올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해도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면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그리고 가장 믿을만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이나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도 우리 제자들은 풀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나를 좀 생각하옵소서 했던 그 강도를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달리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 자신이 뭔가를 얻게 되거나, 주님은 그걸 얻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뭔가를 더 소유하게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의 지금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고, 주님은 중국에도 계시지만 일본에도 계시고, 그래서 일본에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지방에도 계시지만 서울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살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며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높음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 가장 신뢰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승리하고 베드로가 발전하고 베드로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된 그런 모든 전후 사정을 보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십니다. 이게 진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 거예요. 밀 까부르는 게 뭘까요? 밀을 채치는 것입니다. 밀 중에 좀 더 가는 밀, 그러니까 밀 덩어리 중에서 더 가는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채칩니다. 그래서 채치는 것, 채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이 밀이라고 해보세요. 밀이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를 채치니까 그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고난당할 것입니다. 그는 고통당할 것입니다. 채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기를 사탄은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사탄이 당신의 제자를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진실로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시험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있었어요. 욥은 시험 받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에 대해서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일하게 욥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점검이 되었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 욥, 내 종 욥, 이 욥을 점검해보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점검입니다. 그러나 사탄 편에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혹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점검이지만 나는 넘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고운 밀가루로 이렇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튕겨나가겠지. 아예 없어져 버리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밀가루듯을 하도록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에 대해서 사탄은 늘 그렇게 청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청구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이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자들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시험 받는 것이 믿음에 떨어지는 것, 실족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는 것, 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간구를 특별히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라는 건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해서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결국 욥이 시험 받아서 그 시험으로 인해 실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족한 거는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 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어. 그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예고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도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고의 기도를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도고의 기도의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 하면 거기서 이제 돌이키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께로 돌이키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형제를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시험 당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고 믿음만 떨어지지 않게 돼서 그것을 견뎌내면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자기만 이제 그냥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이유는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져서 결국은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들을 붙들 수 있게 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 제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을 왜 기도해 주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시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할 때 못 도와주고 혹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리고 그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낸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려는 또 누군가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그 아기를 잘 낳아보고 그것을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 집을 사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직장을 얻고 그것을 통해 정말 잘 감당한 사람이 직장을 얻으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그것을 해보고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엄두도 안 납니다. 나도 실패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우리들은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정말 진실한 사람 아닌가? 베드로는 정말 아주 분명한 사람 아닌가?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떨어져요? 내가 왜 믿음을 버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기가 찼어요. 주님이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시나?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어. 내가 얼마나 용기 있고 내가 얼마나 정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날 모르시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가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부인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돼. 난 좀 죽을 각오도 하고 있는데 오게도 지금 같이, 난 주님하고 갇힐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한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정말 용감한 자야. 네가 정말 두려움이 안 나는 자야. 네가 정말 나랑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아까 시몬아 웃었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한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까지 베드로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한 그날,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볼 때 유대인의 시간은 12시가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하루는 언제 끝나냐면 다음, 그러니까 내일 6시가 되면 하루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내일 6시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내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라면 오늘 지나고 밤 지나고 12시 지나고 그 다음에 내일 6시까지가 오늘인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은 대제사 사람들에게 종들에게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밤새도록 지켜봤습니다. 그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 사람 종들이 와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래버렸어요. 아니?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상황이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 여종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당황한 김에 그냥 아닌데?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옆에서 이거 본 것 같은데? 베드로 이거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2번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또 웅성웅성 거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이 사람 분명히 봤어.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다니는 거 봤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꽃게요 3번 이렇게 우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도망치러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기는 오게도 갈 줄 알고 자기는 죽는데도 갈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이없이 그저 옆에서 주님 알지? 주님과 함께 있었지? 주님의 제자지? 이 질문에 그냥 아니요 3번을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 나는 믿음 생활 굳게 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정말 사단의 이러한 밀가부로 뜻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세속적인 불신앙과 자유주의가 신앙이라는 가장을 하고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들은 그것을 저항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것이 철학에 근거하고 심리학에 근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학문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위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로교 통합교단의 문제예요. 왜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관련인지 아십니까?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할까 가입하지 않을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갈렸어요. 우리가 아는 통합교단의 그 큰 교회들, 또 우리가 아는 장로교단의 합동교단의 큰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였지만 WCC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통합 측은 가입하자.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도 그들이 비록 주술을 행하고 때로는 미신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아주 대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자. 연합하면서 그들의 불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비성경적인 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각각의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WCC에 가입하게 된 것, 그것이 통합교단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을 가입하지 않은 우리 합동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우리 교단은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럼 이제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합동교단은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세속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 청결, 그리고 아주 신실한 삶, 거룩한 삶, 이러한 것들은 점차 없어져 버리고 그냥 돈이면 다 되고 그리고 유익이 된다면 다 괜찮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물질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에 연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합동교단이 싸우고 있는 또 세속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은 우리가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네가 주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베드로에게도 비자가 찾아와서 그 여종을 비자라고 하는 여종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두려워서 승인치 않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장로교회에 있든지 또 감리교에 있든지 성결교에 있든지 장로교 중에 통합에 있든지 혹은 합동에 있든지 우리 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정말 자기가 쓴 논문이 아니지만 남의 논문을 표절하면서 표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누군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생각해보면 1번 거짓말을 하고 2번 술수를 쓰고 그리고 3번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오늘도 이 날이 새기 전에 우리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 부인했는데, 다 부인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그는 울면서 정말 돼지생들을 뛰쳐나가 버렸는데, 그리고 통곡하고 말았는데,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에서 다 실패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 덕분에 변하여서 정말 3번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 기도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더 이상 제자의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난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그냥 가장 먼저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갔다. 안 믿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러 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을 또 우르르 또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가 넘어지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다 그 중에 제자들이 또 함께 쫓아가서 그래, 우리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 우리 다시 고기 잡자.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었기에 그들을 살렸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그래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정말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야만 했을 것 같은, 예수님이 물을 것 같았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시인하느냐? 이렇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믿느냐? 나를 시인하느냐? 왜 안 믿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받은, 그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부인은 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잘못은 저질렀지만, 제가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사랑은 합니다. 그냥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됐어.
네가 나를 어떻게 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했고, 네가 어떻게 나쁜 짓을 저질렀고, 네가 어떤 신학을 믿었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네가 어떻게 불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됐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내 어린 양.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넌 이제부터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가 어려운 관문을 내줄 테니 그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이 전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럼 됐다. 다시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을 먹이게 하마.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하마. 너를 다시 원상태로 내가 돌려주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내가 받아주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셨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비록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가 비록 사단의 시험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통해 깨달았습니다. 야,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내가 옥에 가는데도 가겠다, 죽는데도 하겠다, 옥에 갇히는데도 하겠다, 죽는데도 하겠다 했지만 내 결심에 내 삶은 형편없구나. 나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의를 행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로 형제들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해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사탄이 만든 문제의 성격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논문 표절을 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남의 것을 빼앗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횡령을 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저렇게 나쁜 짓을 해. 사탄이 원하는 건, 그러니 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믿어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제자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죽이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하다 보면 엉겁결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유혹에 빠져 이런저런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원래 10가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11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함정에 걸려요. 꼭 그렇게 약점을 잡혀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넌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저지른 짓을 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부끄럽게 했니? 그러니 넌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자멸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문제의 진행 과정, 이 문제의 성격을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날 당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줍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질문하시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불충한 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넌 그래도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기도 덕분에 우리들은 이 문제 자체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합니다. 이건 우리가 뚫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내가 믿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똑바로 살아보자. 하나도 죄 짓지 않고 살아보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이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회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셔.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해 주셨어.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그 사랑을 붙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참 배알도 좋다. 참 얼굴도 두껍다. 낯짝도 두껍다.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니?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네 죄가 더 커. 하나님의 사랑보다 네 죄가 더 커. 그래서 너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그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거친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죄인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놀래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오히려 사랑을 받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교정하시고 우리들을 정말 똑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들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적게 믿으나 많이 믿으나 오래 믿으나 짧게 믿으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우리를 주님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더욱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이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시인하고 4번 주님을 시인하고 5번, 6번, 7번 계속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가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를 용서해 주셨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산다로 변형돼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주님 자신의 일로 괴로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사람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그 사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 속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요, 병균이 결국 침투하지 말아야 될 곳에 침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균이 우리의 뇌에 침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균이 우리의 심장에까지 침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균이 뇌에 침투하기 전까지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병균이 심장에 침투하기 전까지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을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들이 주님을 계속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떠나간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들은 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그 시험이 우리의 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난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날 사랑해 주시고, 그 한 가지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놀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구나. 를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이 병균이 뇌까지 이르지 않고 차단되는, 심장까지 오려고 했던 병균이 차단되는,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때의 감격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쳤던 이 끔찍했던 그 시험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죠.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실족하고, 그래서 성도가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달리지 않고, 달리기를 원했지만 달리지 않고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내가 그 기도를 받는구나,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사는구나, 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냥 믿음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잖아요. 내가 3번 부인한 걸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3번 부인하고 나니 이제 이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붙들어주신 그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프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영광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남다른 기쁨이 되고 남다른 즐거움이 되고 남다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넘어서는 그 영광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 그 진정한 영광, 그 진정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어리석으며 순간순간 부인했으나 주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고난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든 기도를 잊지 않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을 기억할 때에 정말 그 고난이 나 때문임이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고난 후 찾아오는 그 부활,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도 온전히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